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4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한 주간이 참 의미가 있고 복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월삭이란 말이 첫날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선물로 받았는데 이 달을 우리가 또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의 의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월삭 새벽 기도의 첫날 새벽 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4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금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복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그 강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강도는 죽음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는 참 은혜를 덧입었죠. 천국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고통의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의 사명을 이루는 그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사명을 이루는 그 아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또 부탁하는 그 육신의 아들로서 효성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의 절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분리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또 경험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그 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짧은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또 묵상하되 가급적 암송하면서 순서대로 천천히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할 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상에서 극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삶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신포도를 해면에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생애 그리고 죽으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예언자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 이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실 그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700여 년 전에 선포한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뭐 요즘 오래 사는 시대가 돼서 100년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는데 700년 전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입어서 태어날 장소, 또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일,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계획도 하고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또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인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인체는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가 흐르고 또 물이 흐르고 또 손과 발목에는 이제 큰 못이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입이 타듯이 말라가는 이 목마른 이 상황, 내가 목마르다. 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악행을 행한 그런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의 도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죽음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 그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표현 속에는 인간들이 갈망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는 자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의 마음의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으로 정말 풍성해지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많이 소유하고 누구보다 더 부유하게 살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저기 쫓아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그 느끼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책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실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참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보니 그 팡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10년이라는 게 있다. 깊은 바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10년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채워야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명예와 또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 보지만 그것들로 채워서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인간의 심연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심연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과 그 해결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이제 왔을 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인생을 만족시키고 내 영적 목마름을, 갈증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께 순종했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생애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사명을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그 인생만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100년 동안 낭비한 인생, 허비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거기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좋은 여건 속에 살고 또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사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 속에는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 죄의 그 삭슬,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희생의 시간, 또 희생해야 될 우리의 물질, 희생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낭비되거나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값을 지불함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요 기쁨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3개월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달 4월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정말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또 죄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항존직 선거가 이제 4월 25일부터 3주간에 거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 우리 교회 또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일꾼들을 선출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며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항존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성금요일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4월 4일 첫 번째 주일 부활절인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필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